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 해체 시대를 치유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인데요. 가정 해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해체와 함께 여러분이 참고로 꼭 알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68혁명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 과거에 소련, 중공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등등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이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War of Position 해가지고 그냥 그냥 번역하면 위치전쟁 이런 뜻인데 진지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통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1968년부터 유럽과 전 미국 이 사회에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68혁명이 나타난 모습은 뭐였냐면요. 마약, 프리섹스, 낙태, 동성애 등등등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큰 혼란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미 오래전 일인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68혁명 사상이요. 21세기인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루터기 캠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지금 한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제가 마약, 프리섹스, 낙태,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68혁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문화를 망가뜨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서론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과 전 세계가 가정 해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다양한 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때문에 쉬는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서 만난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맹세를 했대요. 우리는 아버지처럼 술 입에도 안 된다. 절대 술 노다 노. 웬걸 큰 놈은 고등학교 때부터 작은 놈은 중학교 때부터 홀짝홀짝 하더니 아버지를 능가해버리네. 이걸 보고 있는 어머니 속이요 새까만 거예요. 두 번째, 상습적인 부부 폭력, 또 자녀 학대, 가족 간의 언어 폭력, 자, 이런 여러 가지 폭력 때문에 가정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예전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주로 아내들이었어요. 비율로 봐도 아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 맞는 남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도 결혼 잘해야 돼. 맞을 수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때리는 사람은요. 이게 잦아들지가 않아요. 상습화가 돼서 오히려 늘어나요. 이 폭력은 개인이 가진 문제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습화가 되지 절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사람은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멘붕이 와버려요. 정신과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환경에. 세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외도, 바람 피우는 걸 외도라고 하죠. 별거, 이혼, 재혼 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는 서로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이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고통받고 가장 상처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녀예요. 부부 간의 그 다툼과 갈등을 보면서 숨죽이면서 상처와 고통을 다 떠안아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동성애 급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의 파괴. 이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프랑스란 나라가 계속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니까 노동력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마호메트 사람들을 갖다 이제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인구 중에 600만 명이 무슬림들이었어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27개 나라가 있어요. 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럼 프랑스 인구는 왜 감소했을까요?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이슬람교를 수입할 만큼 왜 감소했을까요? 그게 동성애 증가로 인한 가정의 파괴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낸 통계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구루터기 캠프 때도 얘기했었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안에 언어의 소통 문제, 또 문화적인 차이, 학력 차이, 심한 나이 차이, 신앙의 차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2023년 통계를 또 보니까 한국 남편과 국제 결혼한 나라 1위가 어딜까요? 우리 배채 두 집사님이 살고 오셨던 베트남이에요. 2위가 중국입니다. 3위가 태국이에요. 한국 남편과 나이 차이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제일 많느냐? 10살 이상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나이 차가 10살 차이 나면 대단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언어 안 통하죠. 나이 차이 많죠. 한국 남편은 또 주로 저학력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통하고 막 하니까 자기 승질대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래요. 또 신앙도 다르죠. 심각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이까지 낳잖아요.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단하는 가정 해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다른 진단을 말씀하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정 문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출발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가정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뭐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그 뿌리를 반드시 땅에 내려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창조의 원리예요. 만물을 행복하려면 창조의 원리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자리이고 평안의 자리이고 만족의 자리인 거예요.
보면은 참 저는 좀 그래요. 좀 꼴불교 같아. 아니 애완견은 그래요. 뭐 유모차에 끌고 가는 건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봐줬어. 근데 옷을 또 그냥 막 희한하게 막 입히고 심지어는 개 미용실 데려가가지고 막 뭘 해주고 막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뭔가 대리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또 지구촌 곳곳마다 막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막 여행을 다니잖아요. 막 5만 군데를 다 가도만 그냥 또 요즘 유튜브 바람 때문에 그러면 집에 딱 돌아오잖아요.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여행인데 오면은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또 떠나. 구찌, 샤넬, 루이비통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세요. 또 공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행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 아담하고 언약,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복음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 언약, 약속을 깨버리는 사건이 아담 가정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인류 전체에 가정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가정 문제가 시작된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인,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강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물고기는 땅에 살고 나무는 하늘을 날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때요? 절대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대강 듣고 대충 듣고 자기 멋대로 가감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더할까, 더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sin. 한마디로 모든 가정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와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모든 가정을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하고 자녀가 잘하고 아니에요. 원죄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인간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배후를 말씀하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뱀이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사단 마귀라고도 한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도대체 누구죠?
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가정 문제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존재를 모르면 가정은 당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평생을 괴롭히니까 엄마가 참다 못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형은 이런 가정을 비관해서 저 한강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너무 심각한 가정이잖아요. 본인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가 나가니까 계모, 이제 의붓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매질을 하더래요. 때리더래요. 그래서 못 살겠다 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데려가서 키운 거예요. 이 할머니가 또 누구냐? 무당이야. 어려서부터 분노와 상처를 담고 자란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시대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여성 20명을 살해를 해버렸어요. 유영철이라는 남자예요. 사람들은 이 남자를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물론 너무 악한 사람이지만 사단 마귀를 모르니까 고작 사이코패스로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가정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 사단과 이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가정을 지금도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원인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대충 들었죠? 여기에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가정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복음을 놓치니까 갑자기 부끄러움, 수치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가정에 문제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이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라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노력,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상담 가고 뭐 정신과 병원에 가고 맨날 약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가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평생 괴롭힙니다. 날이 갈수록 가정이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다가 결국 진짜 지옥에 가는 운명에 잡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가정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결과로 찾아온 지옥 운명과 이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운명은 지금도 모든 가정을 허무와 방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지금 수많은 가정 문제가 가정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많은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대요. 남편과 아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이 열려야 가정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속썩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이 열려야 가정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 운명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가정 문제에 대한 이 가정 문제에 잡힌 가정을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고 냅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가정과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는 살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복음만,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예요. 우리 아까 배 집사님께서 우리 부모들, 그루터기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기도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알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아무리 오래,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아닌 종교를 붙잡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싹 다 망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종교를 붙잡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의 종류가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가정이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 잡히자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 곧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서 시작된 가정 문제는 피 흘리고 죽은 양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방법으로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피제사를 모르고 이 피의 비밀을 모르고 곡식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비밀을 모르고 이것만 빠진 예배는 가짜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예요. 오래 교회 다니고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 충성, 봉사, 헌신단 이 교인들이 수많은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습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니십니까? 증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요 열심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종교를 붙잡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종교적인 예배는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이, 실패와 고통이, 허무와 방황이 자꾸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종교적인 예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한 게 누구예요? 가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실패 때문에 오는 문제가 가정, 가문의 문제로 또 후대 문제로 확산이 돼버려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잠깐 어디 출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너무나 싫어서 피해 도망을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똑같아.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쪽으로, 예배 피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가인이 이러니까 후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후대를 이제 쭉 나열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일부일처예요. 한 남편, 한 부인. 그런데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해요. 한 사람에게 여러 명.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결혼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후대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게 요즘 아닙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 이렇게 이상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또 심지어는요, 미드라고 하잖아요. 영드, 미드, 뭐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가정의 행복한 것들을 또 보여줘. 행복하다고. 이거는요, 가정을 핑계 삼아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타락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인의 후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계속 후대 얘기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이거는 단순히 목축업을 했다, 가정 안에서 짐승을 길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축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상업을 말합니다. 장사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 돈 중심의 문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안산에는 760년 된 청룡사라는 절간이 있어요. 또 1000년이나 된 화림선원이라는 절간이 있어요. 해마다 절간 전도를 가는데 딱 보면은요, 연등에다가 뭐 기와장에다가 막 법당 안에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것 살펴보잖아요. 전부 물질, 돈, 이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미신도 오케이, 종교도 오케이, 우상도 오케이예요. 이게 가인의 후대로부터 전달된 물질, 돈 중심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세상의 쾌락, 하나님을 비난하는 노래를 만들어 퍼뜨리는 세상 음악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 고루터기들도 좋아하는 가요, 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복음 가지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지 잡히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단의 메시지가 심겨진다니까요. 저도 가요나 팝 좋아합니다. 운전 오래 할 때 피곤할 때 듣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거기 딱 매여서 살았어요. 그 우울할 때도 가요 들으면서 더 우울하고, 기쁠 때도 가요 들으면서 더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누려야 돼요. 창세기 4장 22절,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뭔 얘기냐면 철기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무기를, 이 철기로 된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인의 후대가 여전히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도 전쟁했잖아요. 뭐 휴전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4장 23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다쳤다 조금. 나도 너희를 죽이는 복수를 한 것이다. 어쩔래? 이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복수에 사용된 무기는 뭐예요? 가인의 후대가 철로 만든 무기예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친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느냐. 벌이 7배나 받아야 되는데 살려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나는 원수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한 거다. 그런 이런 나를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절한 복수와 잔인함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만,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에 성공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도 여호와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후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소망을 찾길 바랍니다. 어떤 분 어머니는 딸이 있었는데요, 사춘기 때문에는 좀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춘기가.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딸에게 자꾸 격려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대요. 훗날 이 딸이 아주 복음적이고 잘생긴 목회자,
전도자와 결혼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는 예배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여호와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벨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을 붙잡는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아담이 원죄사단 지옥 운명 때문에 가정 문제를 겪었는데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을 알고 완전 승리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아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이 피 흘림의 비밀을 알고 복음만을 붙잡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벨이 복음만을 깨닫고 복음만을 붙잡는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여호와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니, 비극이네요. 이게 왜 축복이죠? 한번 보세요. 아벨은 지구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의 순교를 상징하기도 해요. 복음 가진 성도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리고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아벨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받은 축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아벨 대신에 이 복음의 씨를 또 이어가도록 다른 씨를 주셨대요.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대요.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자, 다른 씨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가진 후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가 다른 씨예요. 우리 지난주에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후손 비슷한 말이에요. 또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서 시작된 가정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오셨잖아요. 분명히 여자의 태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다른 씨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죠? 구약 성경 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가 목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챗 GPT 검색해 보니까 6828번이나 나온대요. 이 여호와를 향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신약 시대가 되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내가 그 목자라는 얘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죄사단 지옥 운명으로부터 시작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세요. 가정을 책임지시고 가정을 승리케 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곧 복음을 믿을 때
가정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 해체 시대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는 후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아는 후대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가정을 향해 총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가정 해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집니다. 후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져요. 이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벌스데이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가정은 저희 화림선언으로, 저희 가정은 또 우리 김명준 사님 가정하고 청룡사 절간을 전도 갔어요. 희명이 우리 찬유, 승유, 그루터기들이 법당에서 이제 막 애기 부채에다가 물 뿌리고 샤워 시켜준다고 물 뿌리고 법당 안에서 빌고, 그런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그거 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사단은 가정을 통해 후대를 그리고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해체 시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일은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 해체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중심의 체질을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개인화라 그래요. 개인화에 성공하도록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정시기도 체질을 만들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이 두 가지 체질이 준비되면 본격적인 가정 회복, 가정 치유를 위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5월을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 마음에 좀 품고 5월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가정들, 단순히 내 가정만 살고 내 가정만 행복하고 이 차원을 여러분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시대에 해체된 가정들을 우리는 살려야 될 하나님의 소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가정, 가문, 후대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